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교회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기록한 책을 교회의 종들이 이 책을 읽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행위로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계시의 책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당시 교회가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의 교회들이 교회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7교회만 있는 게 아닌데 7교회라 하면 요한계시록의 7의 패턴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실제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도 보내는 편지다.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우리가 앞에 베드로서,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그런 성경은 수신자를 특정하지만 어느 교회 혹은 수신자 특정인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전체 교회에 주시는 편지거든요. 똑같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4, 5절은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5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거는 앞에 서신서에서도 계속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앞에 서신서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또 끊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또 끊고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앞에 서신서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반복해서 나왔지만 계시록의 이 인사말은 더 길고 내용이 독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뒤에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말씀하고 대꾸가 되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 또한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거든요. 똑같이 성령도 그렇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입니다. 앞에 어떤 서신서에도 7명이 성령이라고 나온 곳은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이 7명이 성령으로 등장하십니다. 7명. 영이 7개라는 것보다 그 7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있죠.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한 영.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성취. 혹은 하나님의 완전성. 7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충성된 정인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왕중 왕이 되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러 오십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눠서 이 인사말에 기록한 거 특이하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래도 가장 특이한 점은 7명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계속되는 7의 그 패턴을 맞추는 말씀이에요. 6일 창조 후에 7일에 안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신약 성경의 핵심어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시어 하나님께 바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인 겁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임하여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난 수요일에 이사야 29장을 읽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천대받은 사람들이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나? 우리를 사랑하사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뒤에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시어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셨다. 그 5장의 말씀하고 연결되죠. 우리를 사셨다는 거,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 이거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죄 짓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 깊이 넓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하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 가슴이 감동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삽시다. 나라랍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저 멀리 하늘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업으로 여기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익혀야 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야 해요. 이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윤리나 도덕 철학과 혹은 문화와 문명과도 별개의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했겠어요? 다르니까. 세상과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배합시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참된 하나님의 종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그렇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하실 때에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표로 사셔서 하나님께 바치셨다. 하나님께 바치지.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역할을 잘해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알파오 오메가시라. 이주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늘 위에 있다. 여기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도 물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의지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시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습니다. 잘 읽었네요. 요한을 통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